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눈 말씀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상태가 어땠습니까? 바울은 많은 육체적 고통, 또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이, 그 시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으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고민 끝에 그가 낸 결론은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정도로 삶이란 바울에게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신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나? 왜 이러지? 그게 아니면 힘든데 괜찮은 척, 슬픈데 기쁜 척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해 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능케 한 것이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려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의 상태와 그의 상황과 그의 삶을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를 보니까 고통스러운 이색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미래에 있을 미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또 인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의 상황을 인지하니까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한다 얘기하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안경을 주었다. 이 복음이란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또 교과서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난주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매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리고자 하는가? 본인이 감옥에 있음을 알립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갇힌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여러분 이 두 서신을 비교해 보시면요,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비슷한 장소에서 쓰여졌어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대략 60 AD에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빌립보서를 쓸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어렵고 고통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라고요? 여러 환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까지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감금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왜입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자, 너희라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니까 너희라 그러면 누구죠?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에베소 교인들 때문만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의 이 사역을 2절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했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죠? 경륜, 이 단어가 저에게는 좀 생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tewardship.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청지기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발언이 이 지금 바울이 대하고 있는 사역을 대하고 있는 태도와 마음 상태를 잘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과연 어떤 일인가? 그냥 job이 아닙니다. 그냥 work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stewardship, 청지기, 하나님께서 본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태도, 바울의 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안 전한다면 본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 사역에 대해서 이미 기록된 바 있다. 너희도 읽으면 무슨 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되었다,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요, 신약에 특히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냥 바울 혼자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을 보시면요, 시간이 지납니다. 몇 년이 지나고요, 이번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갑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리더들, 사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공의회에서 논쟁이 됐는데 논쟁된 토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냅니까?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낸 결론이요,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그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울 혼자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리더십, 다른 사도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본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3절, 4절,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볼 거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비밀입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은요,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에베소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또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Why?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어떤 얘기입니까? 과거 세대, 과거에는 알리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뭐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계획이 아예 없으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아니라고 하냐면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그죠? 만민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민족들이, 또 많은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를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요, 아예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에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요, 비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건 한글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스테리온 하면 영어 단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미스테리입니다.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테리가 뭐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같은 일, 신비한 일을 두고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요, 저희들 입장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세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430년 동안 노예 삼고 괴롭혔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요, 홍해에서 몰살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그들 앞을 막아선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고 무찌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요, 그들을 무찌르셨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있는데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람 족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서요,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그럼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바벨론은 뭘 했죠?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셨죠?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은요, 뭘 받는다고요? 항상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를 따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 구원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상한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미스테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고 괴롭혔던 이 악랄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냐?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뭘 했죠? 유일신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늘 거기에는 우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를 끊고요. 그들과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가시죠.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질문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정책을 하나 사용합니다. 어떤 정책이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요, 그들과 함께 살게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너희들이 이제는 죄에서 용서를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은 거스고요. 성이 어떻게 되죠? 김씨입니다. 자, 제가 왜 김씨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 아버지 성이 뭘 것 같으세요? 김씨인 겁니다. 저에게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뭘까요? 김씨입니다. 어떻게 아시죠? 아버지가 김씨니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본인의 성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 성을 물려받으면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유대인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황당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적, 우상 숭배자들, 부정한 이런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하라 그러시고 어떻게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신비롭다, 미스테리하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일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바울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바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바울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은요, 용서받기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인을 보면서요, 그 누구보다 작은 자다 얘기합니다. 자, 왜 작은 자죠? 무슨 일이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뒀고요. 또 그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이런 살인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하기도 어렵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를 봐봐. 나 같은 죄인, 살인자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너희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알아.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을 미워했어. 율법을 어겼어.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으면 너희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테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다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 단어는 뭐죠?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뭐랑 비교했습니까?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그냥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값을 치르면요, 그 순간 그거는 선물이 아닌 겁니다. 그죠? 누가 굉장히 좋은 걸 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싸게 줄게. 이게 원래 100불짜리인데 야, 1불만 내. 이러면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그것은 아주 싸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내가 페이멘트를 한 것입니다. 선물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선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100%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100%고 내가 한 것이, 나의 인풋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선물이 아니겠죠. 이게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은요, 사람에게 갖다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일, 우리의 능력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미스테리한 복음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파렴치한 이런 살인자, 죄인도, 우상 숭배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오로지 선물로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나눌 것인데,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요,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무슨 행동을 하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시면요, 마지막 단어 뭐죠? 뭐로 끝납니까? 아멘. 자,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뭔가를 얘기하고 나서 아멘으로 끝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글을 적다 말고,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것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질문입니다. 다시. 왜 바울이 갑자기 가르치다 말고, 가르침을 주다 말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이 미스테리한 이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설명하면서 본인이 어떤 죄인이었는지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걸 멈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찬 거예요. 감격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복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한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들이 알게 하려면. 그래서 모든 걸 접고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떤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요. 글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이해하기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교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고 몰랐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 맞습니다. 손 안 드신 분 빼고는 다 맞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Yes and No입니다. Yes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리스도인, 교인이 된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No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1%, 10% 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해서 꽉 차 있어서 넘쳐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 하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인턴십을 했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세계에 있는 전 오피스에서요, 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자, 오를랜도로 제가 갔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온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주위에 뭐가 없으니까 뭐 제가 렌트카를 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시키니까 그 친구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입을 먹더니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건 진짜 스테이크가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스테이크가 아니면 뭐가 스테이크냐 그랬더니 나한테 진짜 스테이크 맛을 모른대요, 저보러. 그래서 좀 다퉜습니다. 아니 나도 스테이크 먹어봤어. 나 알아.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를랜도를 떠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진짜 스테이크가 뭔지 보여줄게. 알려줄게 이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를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주 고급 호텔에 아주 비싼 레스토랑을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요, 스테이크가 어떤 맛인지, 얼마나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에베소 교인들도 복음이 알아요. 복음의 신비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너 그거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요,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가르침을 멈추고 뭘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거지만 누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는 아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주일 성수하셨대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안 하면 죄책감 드니까 이렇게 나오셨답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작년에 교회 표를 들으시고 변화시기로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였죠? 새 부대가 되어야겠구나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 때 무조건 앞에 앉자라고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부지런히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분 말씀대로면요, 그 영향력 엄청났답니다. 설교를 다른 주제로, 다른 본문으로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신 메시지는 하나였대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서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손을 조금만 더 뻗으면 하나님께 닿을 것 같대요. 이렇게 찬양하셨대요. 스테이지에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싶을 때도 많았대요. 다음부터는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애에, 사랑한다는 이 구애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왜요?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아들이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애를 받는 성도의 삶은 어떤지 아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뉴욕 살지 않아요. 저는 천국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분의 삶을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이분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뭐 이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면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물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이분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은요, 여기 비어있는 거 있잖아요. 구멍 나 있는 거.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좋은 곳에 가셔서 좋은 거를 드시고, 제가 말씀한 그 스테이크도 드시고, 그죠?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시고 돈이 많아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사셔도요, 그 구멍은 절대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그 공허함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이 얼마나인지를 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너희를 정말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성령께 내가 물어볼 거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내가 경험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바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예화를 잘 들어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바울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미스테리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주님,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허하시다면, 그 사랑을, 그 깊이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과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와 또 보이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늘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